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토바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45번째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레아가 낳았던 그 자녀 이야기를, 아들 이야기죠. 아들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켈 이야기는 좀 지나서 하겠어요. 야곱이 가나안에 이제 돌아간 다음에 그때 그 라켈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는데 그때 가서 좀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레아가 낳은 먼저 낳은 아들들 좀 함께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람을 조절하는데, 자, 알람을 세팅을 했어요. 레아는 아들 많이 낳았어요. 그죠? 레아가 낳은 첫 번째 아들 이름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루우벤입니다. 루우벤인데요. 이 말은 라아라는 동사하고 벤, 아들이라는 동사 합쳐져서 된 거죠.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서 그리고서 이제 아들을 주셨는데 루벤을 주신 거죠. 창세기 22장을 묵상하면서 라의 뜻을 살펴봤어요. 아도나이 이르에의 뜻을 생각하면서 살펴봤는데 라는 그냥 본다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프로바이드 하신다, 준비하신다, 돌보신다, 도움을 주신다 이런 뜻도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레아의 상황을 보시고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이해해도 제가 볼 때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보신다는 것은 그녀를 위해서 뭔가 준비하시고 행동에 옮기신다고 하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러면 다 봐라 말이지 내가 아들을 낳았다 뭐 이런 건데 저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이것을 굳이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아를 돌아보시고 그녀에게 아들을 주셨다고 보면 저는 훨씬 그게 더 이제 마음에 와 닿는 거죠. 아브라함 집안에서 아들은 언약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달랑 아들 하나를 뒀고 이삭은 둘을 두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또 튕겨져 나갔죠. 야곱이 얼마나 아들을 기다렸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 첫 아들이 바로 레아를 통해서 세상에 나왔다고 하는 거죠. 이 사실을 하나만 봐도 어떤 언약에 있어서 레아가 라켈보다 앞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실은 눈치를 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언약의 흐름을 누구를 통해서 이어가실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의 어떤 가계를 살펴보면은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이 레아가 이 언약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런 리드를 라켈에게 뺏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큰아들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그죠? 하나님이 보시고 아들 주셨으니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스코어가 1대 0이 됐어요. 그런데 레아가 한 골을 더 넣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은 거죠.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그렇게 지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시므온 이렇게 읽는다 그러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시므온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샤마 동사에서 온 이름이거든요. 샤마는 듣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루벤이 하나님이 보시고서 주신 아들이라면 시므온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그런 뜻인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들으셨을까요? 창세기 29장 33절을 보면 레아가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미움받는 것을 들으시고 샤마 아로나이 하나님이 들으셨다. 키 that 이하죠. 스누와 아노히 그러니까 내가 스누와 내가 미움받는 것 스누와에 대해서는 사네와 연결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내가 미움받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들을 시므온을 주셨다고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미움받는 것을 들으셨다? 미움에도 소리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문은요, 이걸 좀 깊이 묵상하면 사람의 감정이 내는 소리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급할 때 징징대면서 이제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은 뭐 흔한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기도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기도의 소리를 넘어서서 주변의 사람들이 만드는 나를 미워하는 감정이 내는 소리가 있다.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는 이런 미움의 감정 소리를 들으신다고 하는 표현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누구를 미워하면, 특별히 나를 미워하면 하나님이 그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갖는 특유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막연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를 더 잘 아시는구나. 폭넓게 내 삶을 잘 아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 소리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감정이 내는 소리까지 다 들으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저 실망하고 낙망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워하고 그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굉장히 넓고 깊게 아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야곱이 내면에 가졌던 어떤 미움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 감정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레아에게 그 시므온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가끔 하나님을 변환의 천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이쪽으로는 정말 도 같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레아가 받았던 그 미움을 그녀의 아들로 바꿔주셨다. 이 사실을 우리 삶에 대입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부정적인 측면을 얼마든지 긍정적인 것으로 바꿔준다는 그런 얘기도 되질 않겠습니까? 우리가 좋다는 긍정적인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은데 이 구절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소리를 들어도, 악플을 들어도, 그죠? 누가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도 기뻐하라. 왜? 그 사람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것을 좋은 것으로 바꿔주신다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이 힘을 내면 좋겠습니다. 내일이면 올해가 끝나는데요. 한국에서는 이미 오늘이 마지막 날일 거고요. 어떤 일이 있든지 그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새해에는 많이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스코어가 2대0인데요. 하나님 여기서 멈추시지를 않고요. 또 레아에게 역사하셔서 레아가 한 골을 더 넣습니다. 그래서 3대 빵이 되는 거죠. 이게 스코어가 많이 벌어져요. 셋째 아들 레위죠. 레위. 하여튼 히브리식으로 읽으면 레위인데 이걸 주셨어요. 이게 이제 어디서 왔냐면 라바라는 그런 동사에서 왔는데 라바라는 동사는 연합하다. 영어로 하면 attach 그런 뜻입니다. 서로 달라붙는다, 연결된다, 이런 뜻인 거죠. 성경은 이제 이걸 연합하다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 이름 속에는 어떤 레아의 기대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야곱의 심사를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레아를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는데 계속해서 레아를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이해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라켈에게 주고 애 낳는 고생은 레아에게 시켰다. 이거 좀 이런 표현 좀 쓰기가 그렇지만은 이게 심리 상태가 정상 아닌 것 같고요. 야곱이 어떤 심리 상태였든지 이럴 때는 요즘 잘 쓰는 말로 양아치 같다.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주 정말 우씨입니다. 우씨. 예. 현재 야곱은 분명히 레아에게 애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소망을 버리지 않는 거죠. 남편이 애정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계속 아들을 낳고 언약적으로 의미가 있는 아들을 낳으니까 앞으로 자기와 연결될 거다. 하나가 될 거다라는 소망을 이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피력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 문장에서 라바 동사와 전치사 LE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동등하지 않은 그런 그 관계 연합을 의미합니다. 하나는 갑이고 하나는 을일 때에 이 둘이 연결돼서 하나가 된다는 뜻인데요. 갑과 을이 어떤 소셜 스테러스가 차이가 날 때에 스탠스가 차이가 날 때에 둘이 연합하면 누구에게 이익이 되겠습니까? 을에게 입장이 좋아지고 을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특히 제가 생각할 때는 갑이 남자고 을이 여자면요. 이게 서로 부딪혀서 연결되고 하나가 되면 사실은 갑과 을의 위치가 뒤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남자들이 여자와 결혼하면 우리 여자분들 말씀을 잘 들어야 되죠. 혹시 인명제처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남편의 운명은 아내에게 달려있다. 이런 뜻이에요. 좀 웃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또 진인사 대처명은 어떻습니까? 들어보셨어요? 최선을 다한 다음에 아내의 명령을 기다린다. 그런 뜻입니다. 남존여비의 뜻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다. 이런 말이라고 그래요. 자, 애정이 생겨서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고 또 자연스럽게 이런 결과가 나타나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죠? 이런 기대를 레아가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들으시고 그 다음에
입장을 세워주시고 올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연합을 통해서 어떤 그 지위를 올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이름을 통해서 굉장히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연합한다는 걸 떠나서 레아의 어떤 삶의 지위가 올라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당장은 아니어도 끝에 가면 레아가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아들 낳기 싸움이 전반전이 다 끝나가는데 스코어 차이가 더 벌어져서 4대0이 됩니다. 레아가 한 골을 더 넣은 거예요. 그래서 넷째 아들인 유다를 낳았습니다. 그죠? 이거를 이제 히브리 발음으로 하면 여후다가 되겠죠. 그런데 이 이름의 정확한 의미는 이제 하나님이 찬양받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May God be praised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죠. 자, 찬양하는 상황이라는 건데 그러면 유다를 낳은 상황이 그런 거냐? 이게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사실 레아가 앞선 세 아들을 낳을 때는 뭐 한탄 눈물 아픔 가운데서 세 아이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 아들의 이름에는 어떤 레아가 느꼈던 연면이나 어떤 아픔이나 고통 이런 것들이 배어 있어요. 그런데 유다라는 이름은 찬양이라는 뜻이거든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이름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럼 이런 한숨이 사라지고 없는 거냐? 아주 기쁨과 노래 가운데서 나온 거냐? 이거는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유다를 낳은 상황이 기쁘고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만했기에 이런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놀라운 것은 현실에서 유다를 낳은 이후에 야곱이 더 이상 레아를 찾지를 않았습니다. 일단은 멈췄어요. 물론 나중에 다시 아들을 낳지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야곱이 더 이상 유다를 낳은 후에는 레아를 돌아보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상황이 아주 getting worse한 거죠. 또 좋지 않아진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레위를 낳으면서 남편과 좋은 상황의 발전을 기대했던 그녀에게 또 악화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찾아온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들을 넷이나 낳았는데 이 아주 이 나쁜 야곱은 오히려 레아에게 발을 끄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야곱이 나쁜 놈입니다. 우씨예요. 예. 예. 자, 오늘은 좀 더 할게요. 뭐 할 때는 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게 레아가 이런 상황에서 아들을 낳고 찬양이라고 이름 짓는 것이 이게 뭐냐 하는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찬양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현실이 어떻든지 그것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진짜 찬양의 모습이 아니냐. 유다는 기쁘고 좋아서 그런 이름을 가진 것이 아니라 레아의 상황이 아주 악하고 좋지 않은 가운데서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높인다는 뜻이 들어있는 그런 이름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뭐 뭔가를 주시니까 좋아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주신 것만으로 감사하고 또 뭐 더 주시지 않아도 감사하고 앞으로 뭔가 나를 위해서 하시면 감사하고 미래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감사하고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조건 없는 그런 찬양을 여기서 레아가 드리고 있다. 그냥 하나님이 계신 것이 기뻤다. 하박국하고도 연결되는 그런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억해야 될 거는 이제 레아가 이런 신앙적인 자세를 가지니까 나중에 뭐 이사가 스불론 디나까지 레아를 통해서 주신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 여후다, 유다는 나중에 가면 그 12지파 가운데서 그 리딩 트라이브, 우두머리 지파가 되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중요한 땅을 차지하고 나중에 이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이 계파에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참 찬양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니 그 레아가 그런 건 몰랐어요. 그런 걸 모르고 그런 악한 조건 하에서 찬양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찬양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레아들 설명했는데요. 레아와 이제 레아들이 얽힌 얘기가 굉장히 흥미롭죠. 그래서 아들들이 가진 이름을 생각하면 레아의 삶이 이렇게 눈에 잡히듯이 이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레아는 내가 아니잖아요. 구약시대 멀리 있는 남이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런 레아 얘기가 나의 얘기가 될 때, 나에게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될 때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처럼 나 스스로 못났다고 자책하고 때로는 자존감이 떨어져서 고민하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레아를 보시고 들으시고 올려주시고 찬양하게 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그렇게 하신다 하는 신앙 고백이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바로 이런 그 레아와 같은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겠고, 내년에 뭐 무조건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닐 텐데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창세기 3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